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이 아닌 그의 아버지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그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내린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답의 죽음과 그의 가문의 비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권력에 눈이 먼 바하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 전멸당한 것은 오래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오래전에 선언된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멀리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고집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답의 비참한 처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악을 행하는 자의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25절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 26절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악을 행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27절은 그로 말미암아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어서 악을 행하다가 반란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나답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틈틈이 나타났는데 반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선한 왕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추악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부모가 한번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으면 자식 자식 세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처럼 답답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그가 누렸던 자리는 왕의 자리,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부러운 자리지만 누구도 이런 왕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 나답과 같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현재 잠시 영광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죄의 낙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즐기는 영광과 번영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과 번영은 마치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잠시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내일은 없습니다. 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삶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답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답은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받은 경고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심판으로 그의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밟았던 것입니다. 즉 혹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지금의 삶이 편하고 익숙해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 그들의 잘 나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삶은 오늘 번영을 누린다 해도 여로보암과 나답에게 선포된 심판이 순식간에 그 집을 파멸로 몰고 간 것처럼 결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해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오늘로 끝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누가 오늘 하루 쾌락을 위해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면 오늘만 살고 내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영원한 복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심판의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8절에서 30절 사이를 보면 나답의 죽음과 이후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온 집에 임한 재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으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악을 행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악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그 집안 전체를 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나답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렇지 못했던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을 즐겨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악을 반복하면서도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메시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겠다 선포하셨으면 그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이 집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면 구원이나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멸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답의 최후가 주던 교훈을 통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없는지, 만일 죄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신령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무시한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의 삶을 주의해서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닥친 후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악인에 대한 심판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